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예상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소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모스가 네 번째로 보았던 환상인 이 여름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이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는요, 익은 과일을 수확해서 가득 채운 광주리를 뜻하는 것인데, 그 환상은 이스라엘의 죄가 이제는 무르익어서 이방인에게 사로잡힐 그 심판의 때가 임박하였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신 후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아멘.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제는 너무나도 커서 무르익은 과일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선지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언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박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다윗 왕조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내가 너와 너의 후손과 그 나라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멸망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잘못된 시온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시온산, 즉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그냥 하나의 도시나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그곳에 임재하셔서 자신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었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할 리가 없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들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수없이 말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절대로 멸망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도 모르고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지는요, 5절 말씀 전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아멘. 여러분, 당시에 매달 첫날인 월삭 때는 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렸고, 이 율법의 명령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오던 관습으로 무언가를 사는 매매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의 절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착취자들은 이 월삭과 안식일이 빨리 지나서
곡식과 밀을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너무나도 무성의하면서 자신들이 돈을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빨리 이 지겨운 제사가 끝나고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을 거짓저울로 속였습니다. 5절 하반부 말씀을 보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저울로 속이며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의 착취자들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부피를 재는 단위인 에바는 작게 했고요. 무게를 재는 단위인 세계를 거짓저울로 속였다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저울을 속이는 것은 가장 흔한 사기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임박하게 찾아온 심판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14절까지를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 심판은 정말로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시고 기쁜 절기를 애통으로 이스라엘이 부르는 노래들을 애곡으로 변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슬픔으로만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요, 바로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의 기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1절에서 기근을 보낸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요, 1인칭 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이 기근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기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기근인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먹으려고 돌아다녀도 절대로 굶주린 우리의 영혼들을 채울 수가 없는 이 영적인 기근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이 듣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쉐마인데 히브리적 해석으로 이 쉐마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쉐마라는 것은 그 들은 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즉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쩌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대는 가장 큰 징벌이자 재앙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제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큐티를 하는 목적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침묵해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음성을 끝까지 듣지 않는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